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종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미세먼지가요, 어제랑 오늘 날씨가 좀 포근해지니까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이게 다 옆 나라에서 날라오는 것들인데요. 중국 사람들도 추우니까 불을 떼야겠죠. 석탄을 열심히 떼고, 그리고 거기서 온갖 유해 물질이 다 대한민국으로 날라왔습니다. 이사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공기 좋다는 강원도에 왔는데도 강원도에도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 관리에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고요. 성경은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성도는, 그리고 인생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 이 싸움을 날마다 해야겠습니다. 성경은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예수님의 축복과 같은데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전쟁을 할 때에도요,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받지 않고 우왕좌왕하다 보면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휴전 중에 있지만, 휴전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뭐가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전쟁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죠. 북한에서 플라스틱 무인기를 보냈는데 그것을 이렇게 격추시키지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그 주권자의 입장으로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건강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평균 수명이 85세라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85세를 살고, 그리고 현재 90세가 넘으신 분들이 10%가 넘습니다. 그러니 이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데요, 그 평균 수명과 다르게 건강 수명이라는 것을 계산도 합니다. 건강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건강 수명은 74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74세 살다가 10년은 아프고, 그리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10년 앓다가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생생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먹기만 하면 안 되고요. 몸에 좋다는 거 먹기만 했더니 살만 찌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변이가 생기고 중국은 더 심각해지고 외국에서도 계속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통계를 안 내서 그렇지 언론에서 발표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노인들 중에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결국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걸리는 사람은 뭐가 좋아서 안 걸릴까요? 재수가 좋아서 안 걸릴까요? 면역력이 좋아서 안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이 1도가 올라갈 때마다 면역력이 5배 오른다고 그래요. 우리 몸이 따끈따끈 36.5도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체온을 재보면 1, 2도씩 다 낮다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체온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이렇게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싸움, 전쟁과 같습니다. 운동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전쟁처럼 우리가 치러야 될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 때는 운동하면 논다고 얘기를 했어요. 운동하면 논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은 운동하면 다 동료 목사님들, 아건 선배 목사님들이 저 목사는 맨날 논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운동을 그냥 숨 쉬는 것뿐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더니 그냥 10년을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건강하게 그리고 힘차게 운동하는 데는 시간을 아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하던 대로 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한 번 가진 직장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5번 정도는 직업이 바뀌어야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도전하고 그리고 자유롭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도 열심히 책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만 보시면 안 돼요. 드라마에서 인생을 배우면 비참해집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저희 아버지도 그 어머니도 시집살이를 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근데 저 결혼했더니 막 시집살이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이렇게 힘들게 시키나 봤더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거기 나오는 그 못된 시아버지 시어머니 하는 거를 자꾸 따라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좋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지성의 수준을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 이야기인데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멈출 수 없었죠. 왜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박해와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증거될 때 거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끄집어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봤더니요.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이런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영적인 싸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요. 안에서의 싸움, 밖에서의 싸움이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평안하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다라고 할 때에도 이 안팎의 싸움을 하면서 서는 것이지 그냥 싸움 없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밖에서는 박해가 일어났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괴롭힙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런 세 가지인데요.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들 때마다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강의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은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말씀만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그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그래? 정말이야? 그러면서 쫓아가면 안 돼요. 신천지가 와가지고 비유풀이 들어보냐고 하고 포도원의 비유 뭐 하면서 이상하게 풀어놓을 때 그래 그런 말씀이 있네 처음 들었네 그러면서 쫓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분명한 믿음과 그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기만 하면요, 한 5%뿐이 안 남아요. 필기를 하면 한 10%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를 열심히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설교 말씀을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왜 한 분도 안 내시더라고요? 예, 저기 포도 씨유를 드려서 그런지 그거 별로 필요 없으신가 봐요. 그런데 가져가시면 누가 좋아하실까요? 네? 가정 경제 보탬이 됩니다. 열심히 쓰세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 퀴즈에 말씀의 내용을 쓰면 10% 정도 남습니다. 근데 배운 것을 타인에게 가르칠 때 50%에서 70% 이상 내 것이 됩니다. 이 삶 공부도요, 내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을 타인에게 또 이끌게 돼서 전수할 때 더 내 안에서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세요. 지금은 저 혼자만 혹은 저희 아내가 삶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실 수, 이끌미가 돼서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확신한 데 거해야 돼요.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딴소리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변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일까요? 행함으로 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내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성도들이에요. 근데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가르침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으로 행하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는 이런 모든 행함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면 이게 뭐가 될까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드리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헌신하며 희생의 자리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사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근데 그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로마서의 핵심 내용인데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주와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 지옥 갈 죽을 죄인데 이 죄를 누가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눈물 흘리며 밤낮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죄인이냐? 우리가 이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보면 참 끔찍하고 답답합니다. 죄인이 많은 세상, 탄식이 절로 나오잖아요. 제가 아바타라는 영화를 가서 봤는데요.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그래픽으로 만든 것인데도 실제로 그냥 외계 행성의 물의 나라에서 같이 수영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답답한 것은 인간이 저렇게 악하구나. 지구도 다 망가뜨리고 외계 행성까지 가가지고 거기도 다 망가뜨리고 있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기후변화, 심각한 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기후학자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끝났다. 더 이상 되어지지 않는다. 탄소 배출이 멈춰야 되는데, 우리 다 뭐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오셨잖아요. 뭐 배출하면서 오신 거예요? 탄소 배출하며 오신 거예요. 근데 차 없으면 우리가 또 살 수 있나요? 없죠. 전기 만들기 위해서도 다 발전소에서 탄소 배출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탄소 배출을 멈추면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가운데 빠져 있는데요.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경험하게 되고, 이 기후변화, 미국에선 동부에서는 막 블리자드, 눈폭풍이 불어가지고요.
그냥 눈에 파묻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누나가 전화해가지고 너희는 괜찮냐 그러더라고요. 괜찮니? 우린 괜찮지. 원주는 더 안전해. 그렇게. 거기 미국의 그 동부에 살고 있어가지고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근데 서부에서는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홍수가 나고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아주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깨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니 펄쩍 뛰는 거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뭐 율법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럼 왜 이런 율법주의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계속 이것 해야 되고 이것 해야 되고 이것 해야 되고 하는 이 율법적으로 우리 신앙을 자꾸만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규칙을 정해서 지키게 하면 그러면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신앙생활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면 이 무거운 짐진을 다 짊어지고 가뜩이나 세상살이 힘든데 교회 다니는 건 더 힘들어서 탈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 사역하기 전에 청년부니까요. 예?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하고 찬양단하고 또 뭐가 있죠? 청년부하고 그 교회 또 저희 아버지 교회는 유난히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요. 뭐 그냥 부시고 다시 짓고 부시고 다시 짓고 쉬는 시간에 주일날 노가다 하고 이게 막 5개가 첩첩산중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른 그대로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이 많더라고요. 신학생도 그러니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도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목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흥회 갔다 오시면 계속 나무 자르고 뭐 만들고 그러세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거의 다 노가다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 청년들 그리고 청장년들이 남자 청장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2-3명 남았어요. 교회만 오면 노가다를 하니까요. 나중엔 다 탈진해서 어디 뭐 취업됐다 뭐 그러면서 딴 데로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인데 율법주의가 되면 결국엔 종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자 때문에 은행의 종이 되고 회사의 종이 되고 교회 와가지고는 또 교회의 종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라고 할 때에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유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그 기쁨을 다 빼앗습니다. 그 기쁨으로 감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억지로 하게 돼서 탈진하게 만드는. 그러니 그런 신앙 가운데 감사가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에서 온 이 율법주의자들과 한바탕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적인 논쟁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이것을 호소하여서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제일 최초로 열린
회의가 예루살렘 종교회의예요. 이 종교회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들과 그리고 모든 유대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 회의에 참석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그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하면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들렸어요. 거기에도 유대인의 교회 공동체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거기서 피해서 떠나온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의 교회 회의가 시작됩니다.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나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는데요.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기독교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있느냐 하면 아직 유대교 안에 들어있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기독교 이 복음은 유대교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새 술을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부풀어서 탄력이 없는 헌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이 유대교와 율법 안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바리새파들은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과 할례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사라가 보니까요. 자기는 이제 90세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요. 따로 머리를 바꿨습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내 몸종 이 하가를 데려다가 남편하고 이렇게 합방을 시켜서 자식을 번식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아들이라고 인정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에게서 난 아이가 하나님 주신 아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보내라고 하세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뭐냐?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혈통을 이은 것이 아니라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남자의 성기를 자르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사람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할례 받았으니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를 이어가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아이를 낳은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할례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율법에 대해서 10절을 보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하나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멍에예요. 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하면 성년식을 행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 율법의 짐을 지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멍에로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하신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나누면서도 율법이 선한데요. 바로 쓰면 선해요. 그 율법을 바로 쓰는 건 어떻게 쓰는 것이냐? 이 율법의 모든 조항 안에서 내가 죄인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요.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런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네 안에 있어. 그 쭉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누굴까요? 내가 신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내가 신이 돼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이 신에게도 빌고 저런 신에게도 빌고 나무에게도 빌고 돌에게도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사는 인생 자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율법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면서 다 지키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세칙들을 만들고 부칙들을 만들고 유전들을 만들어서 그걸 지킴으로 지켰다고 그렇게 자기 위안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613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도 지지 못하는 것을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짊어지게 하려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베드로는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질 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바에서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율법이 금하는 모든 음식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되 이걸 잡아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그러니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태어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얘기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얘기하냐. 그리고 나서 고넬료의 사신들이 와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고넬료를 만나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의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깊이를 깨달아가며 이 땅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로 구원받은 여기에 더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 돌보시는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이렇게 다시 부언을 합니다. 아모스서 선지자의 9장 1절 11절을 읽어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래서 남은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만민들을 열방들을 구원하시려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을 사도들이 도출하는데요.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 그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아무 짐도 지지 않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짐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 기저귀 갈고 돌봐주고 그리고 양육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짐으로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힘들고 고단한 일이지만 우린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를 대할 때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걸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의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 땅에 탄생하기 위해서는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우리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요번에 5 쌍둥이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5 쌍둥이. 하나만 뱃속에 있어도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서 터질 것 같은데요. 근데 5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10달 동안 뱃속에 품으면서 또 나오면은 밤잠 설치면서 돌보고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출산할 때 겪는 그 출산의 고통. 그래서 아이를 바로 난 여성들은요, 아이 또 낳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해요? 또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모자라 2 낳기도 하고 막. 저희도 첫째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는데요. 근데 또 낳자 그러고. 그 배를 갈라가지고 낳는데 또 낳자 그래가지고 저는 안 될 것 같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더 용감하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에 붙잡혀서 사랑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하고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세요. 날마다 그런 환희 가운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빚진 자 되어서 사랑에 붙잡혀서 사랑에 매여서 그 달려갈 길을 힘차게 걸어갔는데요. 사랑에서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하면 지치지 않고요. 사랑받음으로 하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태원 참사에서 사랑하던 자녀들이 황망하게 생명을 잃었을 때 평범했던 어머니가, 평범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뭐가 돼요? 전사가 되잖아요. 싸움꾼이 되잖아요. 얼마나 날카롭게 그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지적을 하는데요. 가슴을 찢어놓는 그런 강인함이 나타납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이 땅을 이기며 사는 자들인데요.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